할렐루야. 사랑하는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토요일 아침 말씀 묵상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27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본문을 좀 봉독하려 하는데 조금 길어서 제가 앞부분 2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12절, 13절 이렇게 봉독을 하겠습니다. 27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12절 13절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 묵상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말씀 앞으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부디 이 시간 우리 마음 중심을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시는 꼭 필요한 말씀 메시지로만 채워지고 부족한 종의 입술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노래 좋아하십니까? 찬양 좋아하세요? 무슨 일을 하시다가도 그냥 흥에 겨워서 그냥 찬양 가사를 흥얼거리시든가 아니면 또 반대로요. 너무나 이 울적한 일이 있으셔서 눈물을 흘리시는 혼자서 그렇게 아무 말 없이 그 찬양 그 또 곡조를 음미하신 그런 경험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노래 찬양 어제 말씀 이사야 26장에도 그것이 키워드였는데요. 오늘 27장으로 넘어와도 그 노래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가장 지금 원하시는 중요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로 제가 동일하게 잡았는데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노래를 불러라 찬양을 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특별히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 찬양을 불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 말씀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찬양하라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인지 저희가 오늘 말씀풀이를 하나하나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 말씀 가운데 아름다운 포도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만 이 전체
이사야 27장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간단히 좀 배경 설명부터 시작하면요. 그동안 이 쭉 묵상해 온 이사야 24장부터의 말씀, 오늘 27장까지 익히 우리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이 요한계시록과 참 흡사합니다. 그래서 소묵시록이라고 부르는 그런 장들이에요. 그게 24장은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25장부터 27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메시지를 함께 이렇게 묵시 또 예언하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구원에 관한 말씀은 그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증언하기 위해서 어떤 기법을 사용하냐면 비유를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포도원이라고 하는 비유를 사용하셔서 그 구원을 설명하시는 거죠. 이런 포도원의 비유는 참 유명한 비유잖아요.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 신약 성경 가도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가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제자들을 바로 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 그렇게 비유를 하시잖아요. 이처럼 포도원, 포도나무 비유는 성경 곳곳에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진리들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시는 비유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이사야 27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더 꼼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가장 처음에 그날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사야서 이제 지금까지 묵상해 오시면서 참 많이 확인하셨겠지만 그날이라고 하는 말이 이사야서에서 참 많이 나와요. 저도 일일이 다 세보진 않았지만 총 44번이라고 하는 횟수가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 27장에서도 무려 4번이나 그날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 그날, the day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그 심판의 날을 의미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준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전혀 다른 의미가 되죠. 여기 포도원, 그 날에 그 포도원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장에도 이 포도원, 포도나무 비유가 나왔는데요. 그때는 거기서 기억해 보시면 이스라엘을 열매 맺지 못하는 그렇게 포도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들포도 맺은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넘어와서는 여기 이사야 27장에 와서는 그 포도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결실 얻는 포도원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친히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지켜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아무도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나 그 어르신들은 참 많이 이제 하실 텐데요. 댁에서 이 파밍, 농작물을 재배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도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저 댁에서 농작물 재배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뭐 상추는 기본이고요. 깻잎, 그렇죠? 뭐 고추, 오이, 뭐 호박. 요즘 뭐 많이 여러분 결실하시죠? 근데 여러분, 정성을, 사랑과 정성으로 가꾸어야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는 것, 여러분 파밍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직접 정성을 다해 돌보아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말씀이죠.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우리에게 해가 되는 가시덤불, 엉겅퀴 다 제거해 주시고 불살라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결실 맺는 포도나무가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처럼 손길 많이 가는 포도나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걸 돌봐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똑바로 자라지도 않고 성격이 막 날카로워서 삐뚤빼뚤 자라려고 하는 우리 가지런히 똑바로 자라게끔 해주시면서, 그렇죠? 어떤 때는 너무나 병약해서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는 거, 약 주고 다 새 깔아주고, 그렇게 포도원지기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성껏 돌보아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여러분, 여기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주시는, 가꿔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게 그렇게 자라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 주위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계속해서 괴롭혀서 힘든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 계시다면 그러한 상황들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성껏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 그 은혜의 돌보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고 부디 이 말씀이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파트인데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이 약속의 말씀이요, 이제 계속되는 말씀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만을 위한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한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12절을 계속해서 보세요.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을 지금 한 그루 나무로 비유하고 있죠. 건강한 나무처럼 뿌리가 굳게 박히고 움이 돋고 꽃이 피고 그래서 결실을 맺는다고, 그 온 지면을 가득 채울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자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게 꽃도 피우고 결실도 풍성하게 맺을 것이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복음의 시각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게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복음의 시각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야곱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 온 지면에 지금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장벽을 다 허물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지평이 넓어지면서 온 땅의 온 열방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들이신다는 것이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12절 말씀 보면요, 이 넘쳐오르는 그 하수, 이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나무를 흔들어 떠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과실을 거둘 것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국 여기 포도원 비유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놀라운 열방을 향한 구원의 약속, 세상이 붕괴되는 그 날, the day, 그 저지먼트 데이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의미가 크다라는 말씀입니다. 한국의 이 유명한 설교가이신 이동원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분께서 이사야 이 책을 강의한 이 설교집 이름이 뭐냐면요, 어제의 예언, 오늘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사야집 설교집을 내셨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보면서 이제 가슴에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요, 이 어제의 예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예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온 열방을 향한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시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이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온 열방 가운데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벌써 누리고 있는 행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사세요.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의 힘과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 놀라운 은혜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운아,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그런 일확천금을 노리며 살 때가 있죠. 자,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저도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드려볼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혹시 댁에 뭐 댁뿐만 아니라 길을 가시다가 네잎 클로버를 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저희 집에도 작은, 제가 이제 이사를 가서 뒤에 야드가 있는데 이제 그 잔디를 깎다 보면은 잡초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클로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네잎 클로버가 있나 막 열심히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네잎 클로버 찾기가 사실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어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확률로 얘기하면 20만 분의 1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다 세잎 클로버만 있는데 그 중에 정말 특별하게 돌연변이죠. 네잎 클로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잎 클로버를 찾는 게 행운을 의미해서 한 그런 뜻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 꽃말이요, 행운이라고 하는 꽃말이 있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네잎 클로버를 찾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참 제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린 마치 그렇게 행운만 찾는, 일확천금만 찾는, 로또만 찾는 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 우리 주위에 보면은 네잎 클로버보다는 세잎 클로버가 지천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손만 닿으면 다 뻗칠 수 있는 그 세잎 클로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실제로 이 세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라고 하는 꽃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운만 찾아 그렇게 눈이 혈안이 되어 다니지 우리 주위에 있는 행복은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사는 것은 아닌가. 제가 이 클로버를 통해서도 그런 교훈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그 구원의 은혜, 우리가 바로 진정한 행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행복 마다하시고 왜 발견되지도 않는 그렇게 어려운 일확천금만 노리며 살아가려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이 복음을 통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은혜를 만끽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에 그 하나님의 목적이,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주목해 보세요.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팔을 분다는 표현이 있죠. 그날에 마지막 심판을 때 불리는 그 나팔입니다. 그 찬양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그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부디 그 소리 들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렇게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 잔치가 무엇이냐,
우리가 참여하는 그 잔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바로 그 잔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3절 마지막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천국 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천국 잔치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그 2절 말씀, 너희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감동을 여러분 날마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면서 살아가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루하루를요, 그 구원받은 감격으로 하나님 찬양하면서 사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예배하며 사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우뚝 서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임을 한시도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우리 들려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의 메시지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날에, 그 심판의 날에 너희는, 바로 저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돌봐주신다는 그 은혜의 메시지 붙들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노래를 부르려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메시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또 특별히 내일 있을 예배,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씨, 그리고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대개 각 처소에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 갈급한 마음 식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은혜 만끽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 특별히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